이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의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제약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성회로 주 안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속에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제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가 바로 서면 이 땅의 재앙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10명이 없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것들이 창궐할지라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세상의 모든 환난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음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정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도와주시고 속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질병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이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결과만 생기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힘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동성계 성도들도 이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고난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실현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동성교회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항상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 타국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시고 성삼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를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주의 질서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났으며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혼돈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지금은 저희가 다 알 수 없으나 저희들의 믿음이 처음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구별하고 그 뜻을 잘 이루어 가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세워지고 성도가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 하심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의로우신 손으로 주님의 공의로우신 손으로 모든 질병과 전염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주님의 부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사 참과 거짓을 가려낼 줄 알게 하시어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꾸려주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인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두고 강단에 서십니다. 우리 성령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옷 입혀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세포들을 깨워주시고 고장난 인격들을 바로 고쳐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순종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자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께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또한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양 251장 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을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라.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누구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죄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시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구청에서도 연락이 오고 동사무소에서는 직접 두 사람이 찾아오고 또 방송에서도 그러고 계속 이번 주 다음 주 좀 공적인 예배를 좀 폐해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그래서 이 예배를 제가 아주 피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급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 평수가 한 10평쯤 됐어요. 10평이 채 안 된 한 8평 반이나 9평쯤 되는 그런 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이 있고 성도라고 하면 저희 사람이 있고 또 저희 장모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또 다른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장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잘 못 오셔서 저희 사람 하나를 앉혀놓고 설교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성도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든지 정말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어떤 솟아오는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텅 비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예상하기를 오늘 20명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단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갑자기 울컥해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 비극이 뭘까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 비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십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고 하나는 영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아래서 왔고 영의 생명은 위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래서 육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선언하는 거죠. 너희는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세요. 그 육에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일에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호색과 우상숭배와 당기는 것과 불리
불리함과 술 취함과 이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래도 영의 일이 있고 육의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도 영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죄, 단수의 죄, 오직 하나의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영적인 죄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육의 죄가 있습니다. 생명이 두 가지인 것처럼 구원도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구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부분에 다 쓰여지는 부분은 말은 단어입니다. 병든 사람이 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도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어떤 사업이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다시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 빠져서 그 죄 때문에 멸망을 향해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도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되었다는 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 분리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생명을 죽은 자라고,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성도가 연약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 그저 육신만 쫓아 살다가 그 앞에 무엇이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떨어져 가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미친 절기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춤추고 있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도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사십니까? 그 대답을 합니다.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자식을 위해 사는지, 부모를 위해 사는지, 마누라 위해 사는지,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스운 대답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사람들의 당연한 답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갖지를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궁극적인 영원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갖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오늘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물고기라도 송사리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살아있는 송사리는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아무리 적은 물고기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덩치가 커도 죽어있는 것은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세상의 쾌락과 욕망을 쫓아 삽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늘 자기 마음속에 미치면서도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참사한 것은 그들은요, 다 자기가 원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돌아서는 날 그 마음이 허전하고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축복은 그럼 무엇일까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었던 생명이,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인생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납니까?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8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는데 내가 힘을 보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워서 구원의 길을 잘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처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하고 만난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세울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부끄럽고 정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부끄러움만 가득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이 정선생,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할 대상이 오직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사랑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원이를 낳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기도원을 가서도요, 이틀 3일 있으면 집에 오고 싶어서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13달 만에 우리 둘째 치원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 치원이가 생긴 걸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우리 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얼마큼 나눠서 둘째를 사랑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세상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첫째 아이의 사랑을 얼마큼 나눠서 둘째를 사랑하나. 치원이를 낳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치원이를 내가 업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첫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조금도 손상하지 않고 둘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할 대상이 나 하나밖에 없어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야. 그때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라고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미친 사랑인지를 알았어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도대체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저만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 이름 앞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이 사랑을,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일대일로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 그때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 속에 그렇게 큰 감동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있고 나서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거나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들이 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비극이 생겼어요. 그 비극이 뭡니까? 인생 최대의 축복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인데, 영적으로 살아나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세상의 식물인간처럼 여러분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것이 인생 최대의 비극이라면 영적으로 살아난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식물인간처럼, 영적인 식물인간처럼 돼서 영적인 영향력을 하나도 끼치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날 바라보는 사람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고,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아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구분이 모호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 10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심은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정말 세상에 선포하고 이루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찾아오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심히 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한 게 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정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정말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째찌게 맞으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시면서도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고 계신 주님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그 십자가에서 다시 만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마비가 돼서 들을 걸 듣지 못하고 볼 걸 보지 못하고 당연히 즐길 걸 즐기지 못하고 당연히 이루어야 될 영적 삶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큰 비극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천국 가면, 나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손에 손잡고 주님 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정말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인생 최대의 비극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떨려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축복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비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영적으로 마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최고의 과제는 영적으로 내가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상이 혼잡합니다. 지난번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천지가 부흥하는 걸 보고 마귀가 시기해서 코로나19를 보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연속해서 좀 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마귀가 보낸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그 재앙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보다 7배나 더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또 7배 더 강한 재앙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가서 등장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폐렴과 열병이. 여러분, 폐렴과 열병은 323배. 여러분, 처음 재앙보다 3배, 4배 강해진 재앙으로 다가오는 재앙, 323배 강한 재앙으로 다가오는 재앙. 하나님이 마지막 보내시는 심판의 메시지, 돌이키라고 경고로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 이 경고에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보다 7배 더 강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물러가도 이것보다 7배 강한 또 다른 것들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를 보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다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성도가 깨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교회가 각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이 계기가 돼서 교회가 세상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세상의 재앙도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으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람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생활의 감주인 새 생명 오르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맛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는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소망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필요가 공급되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분파도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벌처럼 굳건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생활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행정당국에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어느 예배까지인지 이렇게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거의가 다 주말까지 폐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이번 주 드리지 않고 천주교회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전부 미사를 다 중단했다 그럽니다. 서울에 있는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다 보니까 전부 다 중단을 했어요. 예배를 중단한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도 우리가
좀 중단하자고 하는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이 오든 두 분이 오든 금요 기도회는 하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와 기도회 그것마저 하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뭐 견디기가 힘든 일이라서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할 겁니다. 그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송영 6장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머리 위에 정말 우리 동석계 모든 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땅 이민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